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 예수의 행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한 당신. 약속의 은총 아래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영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는 기록된 모든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언약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을 파고들며 내 인생 속에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언약하신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언약이 나의 영원한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다윗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상관없이 믿음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 축복을 해주셨고 다윗에게도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위에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위가 너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너의 가문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화면에 떠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제명에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나의 인생을 붙드신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조용히 쳐다보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도망쳐 버릴 때에도, 아니면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다고 내가 좌절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치시고 우리의 손과 다리를 부려뜨려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스가랴 2장 10절로 11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창세기 17장 7절로 오늘 9절까지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타내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9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출애굽기로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냈으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내린 그 보혈의 피 안에서 맺혀진 언약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게 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떠날 수 없는 내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1년, 이제 2년이 다가오도록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목사의 무릎의 기도 속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그 이름 아시지요? 그 이름 아시지요?
라고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새롭게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임복순 집사 그 이름 아시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태순 그 이름 아시지요? 박성민 하나님 그 이름 아시지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택하였고 나는 그를 지명에 불렀나니 그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슴에 물밀어 오기를, 피의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걸 가슴에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번 주일도 우리 오늘 강심은 올라한수 집사 간병인과 통화를 해서 키에 간병인의 오늘 전화기를 대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할 때 다 쉰 목소리로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 그를 향하여 하나님, 저 마지막 생애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사는 목소리 높여 그의 귀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고. 이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 5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의지하던 모든 산들이 무너졌네. 너의 기대어 등기되어 살던 언덕들이 옮겨졌더냐? 내가 정말 광야의 당하새처럼 그렇게 슬피 울더냐?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전히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거의 다 백신을 2차까지 저부터 거의 다 맞았어요. 오늘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며 인사 한번 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게 힘들면 주먹으로도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사람은 주먹을 내밀고, 더 조심스러운 사람은 어이 아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눈빛은 오가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피로 맺은 언약의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니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벅차게 한번 만나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문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3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이 평화의 언약은 주님이 몸 깨뜨려 피 쏟아 만드는 생명의 언약이라.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피로 도장을 치고 맺은 그 평화의 언약.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뭐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짐으로 지쳐버린 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승리의 평화, 죽음을 이긴 자의 평화, 완전한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생명의 평화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은총의 세계를 보여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으로 볼까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신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믿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1절 정말 가슴 설레는 귀절 아닙니까? 4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축복된 백성으로 심으리라. 창대한 백성으로 심으리라. 누구를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40절 한 번 더 볼까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크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제사란 말을 예배란 말로 바꿔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왜 오늘 우린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배는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처럼 그 평화의 언약, 우리가 읽으며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꿰뚫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타나기에, 그래서 예배는 지성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인간의 중심의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인간 중심의 예배고 인간의 사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양만 예배, 정말로 그것은 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1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9장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을 받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픔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독생하신 예수의 피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화답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예배에 다가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소떼 양떼를 끌고 와서 길가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해서 끌고 왔어 라고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부터 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게 읽어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거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성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사건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인간의 사건으로, 인간의 승리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 기념비를 세우고 소떼 양떼를 끌고 와서 길가에서 당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끌어온 예물이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로 우리는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인생 속에 흘러들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까 이같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복주기로 결정한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어떻게 그 하나님께 화답합니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이 시간, 떡과 잔 안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예배야말로 인간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이 자리를 주의 은혜 속에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주에도 드렸어요. 좌북한의 탈레반의 세력들이 예배 드리는 자를 색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직결 처형하며 죽음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예배합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허락한 죽음을 기다립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는 영광의 찬양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들의 오늘의 예배, 다음 주는 드릴 수 없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과 은혜의 사건 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실수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확하게 나를 택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말씀하던 하나님,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 영원히 이르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약속하시던 하나님의 사건이 예배 안에서 내 영혼에 꿰뚫고 흘러들어와 나의 사건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은총의 일들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